오늘은 이제 119편 가운데 9번째 연입니다. 이 119편 자체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를 적어놨기 때문에 9번째 연은 그냥 참고로 히브리어로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앞에 이렇게 쓰고 있냐면은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선하다입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매일 밤마다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의미가 토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9번째 연의 핵심은 좋다, 선하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뭐길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나라고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선하심은 뭐로 연결되나요? 지금 고난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란 단어가 사실 뭡니까? 선하다, 토부인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선하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난 당한 것이 선한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선대하셨나이다가 토부,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전부 다 뭐라고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내용은 선대하셨습니다. 좋은, 선하사, 선, 유익, 좋은이다. 이런 다른 단어로 쓰여지지만은 다 히브리어로는 동일합니다. 토부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선대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선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절하게, 선하게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참 기분 좋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선함을 베풀고 그러면은 항상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셨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다면은 당연히 좋은 것으로 나를 함께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대하십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은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게 대해준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선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다. 선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선대하심의 결과로 시편 기자가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주의 계명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믿거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1절 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듯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였나요? 우리 말을 잘 다스리는 거였죠. 우리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65절, 66절 자체가 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은 주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편 기자에게 선대하셨는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가를 6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나를 선대하셨는데 그 선대하신 방법이 뭐였다고요? 고난을 당하기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명철과 지식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았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이 나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뭐 신앙생활을 나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윗이죠. 오늘 뭐 시편 119편도 다윗이 적긴 했지만은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멋있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뭐 관용을 베풀고 이랬던 다윗인데 언제 무너지나요? 밧세바 사건 때 무너지죠.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런 잘못과 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다윗이 저지른 다음에 내가 죄를 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나요? 모르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언제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자 그때 깨닫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다윗이 완전 달라지죠. 이전에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좀 약간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좀 별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게 밧세바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달라진 점인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릇 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뭐랄까 좀 심란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자꾸 이렇게 생기면서 갑자기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뭐 어차피 뭐 오늘은 우리 식구들끼리만 있으니까는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형제 교회여가지고 파송 선교사가 이게 오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했을 적에는
우리 교회 누가 올까? 그랬는데 매번 오셨던 겁니다. 근데 안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심란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안 오시는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는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말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개척해 주시던 교회에서 지원금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하나 게 있었는데 뭐 하나가 또 올라왔죠 지금.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나름대로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1월 달쯤 되니까 1월 초쯤 되니까 건물 주인이 한번 전화하더니 좀 보자는 겁니다. 느낌이 확 왔죠. 뭘까요? 임대료 좀 인상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조금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연달아 오는 거죠. 파송 선교사, 후원금 줄이고, 월세 올라가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인가요? 교회 차가 좀 이렇게 자꾸 고장나고 막 이래가지고 차를 사기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차는 한참 후에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게 갑자기 차까지 나오니까는 이 뭐랄까 마음의 부담감과 이 모든 것들이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고민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다가 깨달은 거죠. 야,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문 닫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굶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난 뭘 의지한 거지 도대체? 제가 지금 얘기했죠. 파송 선교사, 교회 지원, 월세, 차 다 뭐가 연관되어 있나요? 어찌 보면 약간 제가 파송 선교사들을 돈으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결과적으로는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정도였나?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막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야,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목사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깨닫고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돈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목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아보는 기회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의 축에도 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실력과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또 마침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을 다잡았잖아요. 다잡았는데 포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뭐 한참 전에 이야기긴 한데 이분이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는 한번 같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한번 뭐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원래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전화를 자주 하거나 분이 아닌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독일에 이제 가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뭐 잘 지내냐, 뭐 개척 뭐 힘들지 않았냐, 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교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딱 세 마디 한 겁니다. 그냥 일만 묻고 저한테 약간 교훈을 주기에 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교회 의지하지 마라. 이 교회는 뭐냐면은 저를 개척해준 주님 사랑교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독일 갔다가 와서 지금 포항에서 지금 교회 개척해서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요. 뭐가 자기 좀 하나님이 딱 인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나, 보이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거죠. 근데 그 일을 겪게 되자 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마음을 갖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명철과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오니 주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가르쳐줘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 69절, 70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고 있지만은,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죠? 거짓과 사람을 해하는 일인 거죠. 그래도 자신은 뭐 한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해해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이야기는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뚫고 들어갈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비대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대해진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마음이 살찐, 여기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서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우리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뭘 통해서 가죠?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운동력이 있고 뭐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개고 이런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비대해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뜻을 모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고난을 통해 이 일을 깨닫게 되자 주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것이다. 이거를 지금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맛본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명철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한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법과 주님의 율례가 천천 금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참 이렇죠. 나의 그릇된 삶,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오해되는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율례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법을 믿게 되자 이제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안다고 하고 주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경험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의미가 뭡니까? 먹는 것보다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거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거 지금 다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 있죠.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나를 먹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는 거죠? 광야에서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물이 쓰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원망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먹을 것을 줬죠.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근데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뭐 하나요? 원망과 불평을 몇 년 동안? 40년간을 하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생활했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우리 집에서 40년 사는 건 살만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텐트 들고 산에 올라가서 40년 살라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 가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하겠죠. 뭐 이해는 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함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죠. 주님 내가 지금 요거 빨리 진행해야 주님 앞에 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 연봉 올려주세요. 우리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교회 크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없는 거라고요. 우리를 자꾸 오해한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뭘 주나요? 저주를 주겠다 그러죠. 근데 이 28장의 내용의 핵심은 복과 저주에 있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잘 지키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죠. 그럼 복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심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않았더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빨리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28장의 내용의 핵심은 거기였습니다. 잘 지켜서 복 받아야지. 이게 28장의 내용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뭘 위해서 주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방식인 겁니다. 결론은 복이든 저주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오늘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눈과 내 상황을 볼 적에는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이고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라고 인정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참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왜 하시나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러진 않지만은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내고 또 혼을 내도 말 안 들으면은 또 매를 대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그런 일을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욕은 할 수 있고 왜 저러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를 제가 혼낼까요? 징계할까요? 이거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니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가 어디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징계와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게 할 것이니까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도 말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과 히브리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죠.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시편 119편은 이 내용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깨달은 다음에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내가 깨달았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길이구나.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을 때 주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곤한 손과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에 넘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